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5절 6절입니다. 자, 찾은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서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서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여,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지경에 모여 있습니까? 어떤 지경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오직 나는 내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이,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내가 하면은 이런 줄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이제는 깨닫고 깨우친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의 계획 속에서 살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이제는 아버지께 무릎 꿇은 것만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갈 길이라는 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에는 내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무릎으로 계산하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서는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주옥 같은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는 내 멋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붙들었다. 너는 내가 택한 내 백성인데 왜 너는 네 멋대로 살면서 왜 딴 데 음성을 듣고 너는 그대로 행해 나가느냐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는 급변하고 세계의 정세는 지금 얼마나 어지럽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한 말씀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앞만 보고 전진해야 할 우리 모든 아버지 종들 자녀들이 벌벌 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세계가 급변하고 지금 어렵고 힘들게 돌아간다면 우리는 모두 다 길을 이스라엘로 돌려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나라들이 전쟁에 일어난 데는 황폐해져 가고 또 가뭄에 타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는 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물가는 얼마나 많이 치솟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개발하고 하나님과 연결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이끌어가야 할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대통령만 탓하고 나라가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이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정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데 왜 우리는 불평불만하면서 따라가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왜 우리는 데모하면서 우리는 나라를 걱정해야 할 그들이 왜 데모하면서 대적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과연 아버지 하나님과 성도들입니까? 아니면 사탄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데모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데모하면서 뭐 몇 조니 해가면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돈을 그들에게 돌려준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행복이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주고 왜 우리를 붙들으신가 우리는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직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열고 한 말씀으로 채워서 나가서 외치고 또 외쳐야 할 아버지의 종들입니다. 부르짖어라. 내가 네 입을 채워주겠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아버지 말씀을 증거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말씀만 이 땅에 선포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했는데 왜 나는 내 멋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떠나갔습니까? 과연 그들은 떠나간 그들을 누가 돌려 세워서 아버지 품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아버지의 명령받아서 그들을 돌려 세워서 아버지 품으로 이끌어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내 사명이 무엇입니까? 저 아버지를 따라가는 저들을 한 생명 한 생명을 돌려 세워서 아버지 보러 이끌어가는데 이걸 담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 전도입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렀다고 하는 이유도 바로 내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고통과 고뇌에 빠져 있을 때에 내가 내 자신이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병원 저 병원만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네 무거운 짐을 다 이 땅에 내려놓고 아버지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오직 주님 한 분만 믿고 살아간다면 너는 행복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아버지만 믿고 이제며 따라간다면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천부만 쳐다보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옥 같은 말씀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기 8장을 보니까 8절을 보니까 이사야 43장 8절을 보니까 우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옥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눈이 없어서 바로 보고 바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눈, 내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데 내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만일 세상 소리를 내 귀로 듣기 때문에 내 눈이 열리지 않고 감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경하면서 진정한 나는 소경인가? 나는 어리석은 자인가? 나는 지혜로운 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아버지 종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세상만 바라보기 때문에 사탄 마귀들이 달콤한 그 소리만 듣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고요하게 들리는 아버지 말씀에서 우리는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열왕기상 19장 12절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음성은 세미하게 들린다고 했습니다. 우르륵 쾅쾅 우르륵 쾅쾅 하면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고 복수일 줄 알았던 엘레야는 얼마나 부끄러워서 지 옷을 벗어서 얼굴을 가렸다고 합니다. 과연 나는 그런 불의가 아닌가 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습니다. 항상 9시부터 잠자고 12시 되면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품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사탄 마귀들은 내 뼈에서 얼마나 괴롭힌지 모릅니다. 내 머리를 쫑긋쫑긋 쓰게 하고 위협을 가하고 다른 음성도 들려주고 막 합니다. 그럴 때 내가 흔들고 요동한다면 내가 겁먹어서 그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내 곁에는 천군 천사들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굳굳하게 바르게 주님 곁에서 주님만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따랐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우리를 이루어 줄 텐데 우리는 내 멋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불안해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조합니다. 그리고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우리네 현 주소입니다. 이 병원에 가야 나을까? 저 병원에 가야 나을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따른다면 네 자자 손손 천대까지 축복하리라 그러는데 우리는 아버지 말씀을 배반하기 때문에 동방에서부터 너를 불러다가 모겠다.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아서
도와주겠다 하는데 아버지 음성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깨닫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하고 살기에 우리는 열방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온산 시온성 시온성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가서도 왜 내가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지 못하고 드리지 못하고 떨고 있는가? 나는 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있는가? 나는 내 귀가 왜 영의 귀는 열리지 않고 있는가? 또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할 이런 시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다 말세다 하면서, 왜 우리는 말세다 하면서 세상 것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말세다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는 말 많이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나가서 십자가로 앞으로 나가면서 길을 가다가 내 생명을 얻어서 십자가의 화점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어서 변화돼서 새로운 내 생명을 얻어야 아버지 보러 돌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 하면서 내 죄를 씻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도 모두 다 쏟고 가셨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골고다를 한 발짝 올라갔을 때 말입니다. 로마 악한 병정들은 그 채찍으로 때리고 얼마나 피가 많이 쏟아지고 그 고통과 고난은 심했겠습니까? 내 병마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보다야 더 아프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는 전 인류를 위해서 한 발짝 올라가면서 신음소리도 내지 않고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를 보고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나는 인내한다 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인격을 쌓아가면서 살아가겠다 하면서도 진정으로 인내하고 살아갑니까? 예수를 우리는 바라가면서 내가 인내해야 된다는데 주님의 오신 재림이 그날까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오는 그날에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깨끗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씻어야 되는데 씻기는커녕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교회마다 회개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한다만 하고 있습니다. 전쟁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리고 승리하리라. 믿어라. 나만 의지하고 믿으라고 한 것입니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내 영광을 사탄 마귀에게 뺏기지 않겠다. 아버지의 주옥 같은 말씀 우리는 가슴에 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직 한 발짝 천국을 위해서 가면서도 후회하지 않고 앞만 보고 전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의 승리자인가? 나는 진정으로 내 죽음이 앞에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믿음의 승리자가 되겠는가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고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경배하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성물로 가신 그분을 위해서 나는 과연 내 혼신하는 거 있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준비된 5처녀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나는 준비된 5처녀인가? 나는 유야무야 살다가 오직 다 준비되지 못한 5처녀의 반열에 끼어 있다면 나는 지옥으로 가서 얼마나 이를 갈면서 한탄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말쓰다 했을 때에 아버지 복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봉사 충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변해서 새로운 생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는 모아주겠다. 너희 백성들을 모아줄 테니까 한마음 공동체를 이루고 모두 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왜 모아주는가? 어디로부터 모아주는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오직 백성들이, 우리는 요즘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당을 많이 짓습니다. 오직 당은 개들이 많이 짓는다고 합니다. 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금방 이렇게 저렇게 모여서 짓고, 또 자기들 누가 하나 또 그 사람의 속을 새기면 바로 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현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아서 진정한 한마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줄 테니까 너희들은 인내하라, 인내하였습니다. 참고 견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누구를 판단하고 평가하겠는가?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는 판단하지 않겠다. 나를 보내시는 오직 아버지만 판단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예수 위에 있습니까? 내가 정죄하고 그 사람 잘해서 잘못했어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지적하고 이렇게 남의 상처를 주고 남에게 오직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난다면, 아버지 품을 떠난다면 너는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붙들고 가 있습니까? 나는 내 자신을 알고 갑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직 시편 118편에 나옵니다. 너는 내 편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여호와 편에 서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불러서 아버지 너는 내 편이라, 너는 내 쪽에 서 있냐? 물은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저 말씀이 주옥 같은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부르시고 함께 가자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함께 가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이제까지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내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는지 부르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왜? 아버지와 연결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도 아버지께서 나를 아침에 안수해서 일깨워 주셨는데 진정으로 아버지 안수 받고 나는 일어난 자인가? 나는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안수해서 깨워주셨는데 진정으로 아버지 품에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말씀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는데 내가 판단해서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호하지 않내 주신다고 나는 혼자라고 외롭다고 말씀합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 내 판단입니다. 아버지는 중립지키고 있고 나는 항상 내 뜻을 유익에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께 구한다면 그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작품 만들어서 내가 필요한 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요,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종에게 하루를 주셨을 때에는 내가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께 구한다면 아버지는 이루어주겠냐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습니까? 이 종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오직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는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멋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어리석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44장 2절을 보시오. 여기서도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주옥 같은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붙들었다. 왜 붙들었는가? 내가 너를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하기 위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입니까? 그 무엇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어디를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깨서 더욱더 행복을 누리면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주옥 같은 말씀 우리는 믿고 이제며 따르고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고 더욱더 우리는 힘차게 꿈과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아버지께 감사하며 사는 한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